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후대의 얘기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뒤에 나중에 얘기고, 모세가 탄생할 때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그 말씀을 기록해서 강조해 놨어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아기의 탄생과 역사의 진전과 발전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레위 가문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나중에 이제 성경에 바로 종교,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문, 나의 탄생, 내 자녀의 탄생, 여기 모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손도 그 어머니가 마노아의 부인이 아기를 못 낳다가 어떻게 낳는데, 이미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정해놨습니다. 나시린은 뭡니까?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또 만져서도 안 됩니다. 머리에 칼을 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야 될 한 생명으로서 이미 정해졌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힘센 삼손이 되어서 저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전환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를 넘어갈 때 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역시 그 어머니 한나도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격동하는 기도, 마치 술찬년처럼 하나님께 흔들면서, 몸을 떨면서 흔들면서 격정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있고, 이 아이가 접대하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이제 사울 왕정 시대를 여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사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그 정말 못 잊는 기도, 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나이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정직한 예언자 사무엘, 그런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있을 때 영계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다. 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영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것을 영적으로 그려본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마리아가 합니다. 전설에는 이 마리아가 처녀였다, 얼굴이 못생긴 아가씨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은혜를 얻은 자, 3절 보니까 천사가 연락했을 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이 절을 그냥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그 축복과 영광을 아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다니엘아.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임재로 나타나실 때, 보여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다니엘아 나와 있고요. 그 앞장의 구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자기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민족이 조상이 지은 죄를 정보하게 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한 단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바로 은혜를 얻은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나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은총을 주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마리아는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또 예언하는 뒤에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나죠. 그때 그 안나의 기도를 아십니까?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이분이 몇 세의 과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4년간 과부가 됐으면은 아무리 빨리 결혼했어도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90을 훌쩍 넘어서 100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84년 동안 과부가 되어서 성경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과부의 기도가 들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탄생한 메시아를 이 과부 안나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 마리아에게 우리가 비춰보면 분명히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합당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제가 봉인을 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은사를 받게 됐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물을 때마다 저도 저한테 물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사를 받게 됐지? 옛날에 뭐 총각 때 대구 집 팔아서 남에게 헝커 주는 것 때문에 그랬나? 아니 근데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 전담 불신종하고 다니면서 청년협대에서 뭐 전도행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나? 뭐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은사는 선물인데 아무나 선물을 주는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 많은 사람 집에 와서 세미나 오면은 제 손잡고 목사님 안수를 좀 진하게 해주세요. 안수를 진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수를 진하게 하면 은사가 팍 열립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분명히 도움되는 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분명히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팍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함 받고 은사가 쫙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안수함 받고 와서 자기는 암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저한테 밥을 사는 분도 있었고 안수함 받고 가지고 뭐 자기 속옷이 이렇게 타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찐하게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육적인 참으로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롭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가 도망가졌습니다. 애굽으로. 그러나 큰 영광이었죠. 저는 지금도 제가 선생님한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좀 우습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쵸? 물론 캐톨릭에서 너무나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듯이 하니까 거기는 반작용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시한 사람 없겠죠. 그러나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마리아가 보입니까?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리아가 보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모세도 보일 수 있고 엘리야도 보일 수 있고 마리아도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가브리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 이상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보다는 물론 말이 안 되겠지만은 마리아도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만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개신도 보일 수 있어요. 마리아의 기름을 받으세요. 잉태하는 기름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들 잉태하기보다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못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이제 탄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있습니다. 랄라라라라라라 길거리에서 뭐 루돌프 사슴콘 어떤 거 계속 뭐 인터넷 보니까 멋있는 성탄절 장식들이 올라오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쁘셨겠죠 물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마리아는 비극의 어머니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 육적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아들의 죽음을 봤지 않습니까? 친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비극의 어머니였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페이스북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 머루나무를 소개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세 가지 선물을 주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근데 그중에 몰락이 바로 머르나무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머르나무는 키가 크지도 별로 않습니다. 근데 나무에 가시가 붙어 있어요. 가시 멜리가를 쓴 예수님과 좀 흡사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칼을 이렇게 흠집을 내면은 거기에서 진흙이 뚝뚝뚝 눈물처럼 떨어집니다. 그 진흙이 색깔이 약간 붉으시만 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피 같은 눈물을 흘리는 나무라. 근데 이 머리나무가 예수님 탄생 때 몰약이 선물로 가져왔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역시 몰약을 붙여서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막달 마리아가 몰약을 가지고 무덤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죽음까지 동행했던 나무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게 바로 머리나무라고 하는 몰약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좋은 것만 기대지 마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시국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별별 말만 하고 대학생활 애가 어느 대답을 붙였대 학교에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안녕 못합니다. 이번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북한에서도 무슨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오고 이때 여러분 마음이 안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뜻이에요. 세상의 아픔에 나도 좀 아파하고 고통을 짊어지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35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예수님이 뭐랄까 구성 성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창세기 7절에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누가? 거기에 하나님 아들이 탄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뒤에 보면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2장에 보면은 저 25절 2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을 이 사람도 알게 됩니다. 자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더 말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피적들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함이니라. 바로 이것은 메시아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 예언자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얘기해. 메시아!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우리 만민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저에게 주시리니. 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 땅 위에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바라보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질병의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아멘. 가난의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아멘. 내 아들들아 잘 살아라. 아멘. 내 아들들아 복 받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마라. 아멘. 성령이 잉태하는 그런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뒤바꾸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인데, 아멘. 에스겔 5장에서 저 뼈를 뼈다귀를 통해서 군대로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권고할 때 힘들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기 한 생명을 창조하듯이 아들이 태어나듯이 우리 삶도 바꿔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입니다. 아멘. 바로 고귀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간직해요. 나도 잉태하리라. 아멘. 나도 잉태하리라. 아멘. 뭘? 나는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죠. 메시아같이 하나님의 본질상 동등됨을 취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뭘? 저는 여기서 사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사실은요, 여기에 생기가 임해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가 뱃속에 잉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육적인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과 성령의 결합으로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의 사명이죠. 그죠? 뭐 하러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아기를 못 낳다가 간절히 기도 산다가 아기를 낳았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아멘. 그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모세가 그렇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탄생 이야기는 전부 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도 마찬가지요. 온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데스티네이션 혹은 콜리라고 하는 사명이 중요해요. 아멘.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뭘 잉태해야 돼? 사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할 거 하니? 여러분 저 광고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저 웃기는 그 광고예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내가 맨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쾌락방탕합니다. 허락방탕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김영광교회 가는 이주철 목사님의 그 간증과 같은 어떤 대담을 통해서 기록한 글을 누가 올렸길래 한번 읽어봤는데 참 은혜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결혼했는데 이혼녀인가 뭐 이렇게 이혼녀가 결혼했어요. 자세한 얘기를 모릅니다. 근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암이 발발했어요, 부인이. 이분 20대 때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뭔가 좀 멋있는 사람이에요, 청년 때. 그래서 청년도 아니고 이혼자하고 되게 결혼했는데, 결혼 2년 만에 암으로 결국은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뭐 마리화나까지, 마약까지 손을 대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렇게, 인생을 이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의 또 사모님을 만나요. 그 사모님이 홍성사를 운영하더만요. 사모님 죄를 까였는가 봐. 난 이런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그럴 때 내가 당신을 도와주리다. 그런데도 결혼해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늦게 옵니다. 늦게 오면 아내가 오늘 보니까 일기장을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기장에 눈물이 떨렸어.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기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이 분을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절한 구구절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정말 그때 또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개혁적인 목회를 하시더만 그런 내용이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또 다른 사람도 보라고 폰하였는데 몇 사람이 받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데스티네이션 사명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심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실천 구행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잣집에 태어난 분 아닙니다. 목수의 육적인 부모는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예술 당시에는 이 목수라는 말이 성경 박사, 스콜라, 성경 학자를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목수라는 말이 테크토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말이요. 뭐 건축업자 혹은 석수장인 목수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나사렛에는 돌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돌을 다루는 석수장일 수도 있어요. 또 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그 이름이 아니고 어쨌든 성경 박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직업적으로 문자적인 뜻 그대로 목수나 석수장이 별로 부잣집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신 걸 말이야마 어떤 분은 소년 가장이 되었다. 예수님 그런 말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확한 걸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높은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영광 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낮은 데로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탄생이겠지만 목표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산 위에 영광이 있고 산 아래 내려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러 산 아래 내려가자. 아멘.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수를 짓고 변화산에서 여기에 좀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늘을 비우시고 내려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잉태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거룩한 순종을 봐야 됩니다. 38절 보니까 마리아 가운데 주의 계집정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처녀가 이 정혼한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아주 큰 죄악입니다. 죄악.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더구나 남자를 알지 못해요. 요셉이 볼 때는 어떻게 이 마리아를 볼까요?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에게도 계시를 했기 때문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알았겠지만은 만일 정말 오해하기 시작했다면 엄청난 오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 늘 버릇처럼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이 마리아도 순종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어떤 사명과 위대한 그 사명의 열매는 전부 다 순종에서 태어나요. 결단과 순종. 이 성탄절 맞이해서 대강절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맞이하면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바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3년간 목회해가지고 딱 한 사람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도 지난주간 부흥했는데 딱 한 사람 결신시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리빙스턴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딱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결단이 이게 중요해요. 그분들도 물론 성령을 체험하고 결단했겠죠? 그 마음에 성령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여기에 딱 새겨졌어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을 이룬 분이 바로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바로 그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분들이 영국 스코틀랜드 그 당시 뭐 잘 살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사는 저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거 쉬운 것이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받습니다.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은 미모의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국에서도 그냥 뭐 부잣집 아들들이 하면 잘생긴 사람들이 프로포즈할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선교사 사모님으로 계셔요. 그럼 난 제일 궁금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모 같다고 막 칭찬한다는 거기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뭐 별로 없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선교사님이 되어서 동기가 뭐냐요? 왜 가셨어요? 즐거운 물론 답은 나와 있죠. 세상의 그 화려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갔겠죠. 물론 이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떤 그 체험이 있겠죠, 그죠? 뭐 죽을라 살아났든지 뭐 하나님 만난 스토리가 있겠죠. 뻔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오셔서 한 사람이 사명을 이루어서 낮은 곳으로 못 사는 나라로 부경화 다 편리함 버리고 나는 갑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노래 뭐 있죠? 부르는 어떻게 가사가 시작되죠? 나의 나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가슴이 항상 쨍쨍하더라고요. 짜릿짜릿해. 저도 이제 그 법적인 그런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면 선교에서 인생을 다 투자하기를 원하는데 선교사로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 여기는 굉장한 순종과 바로 복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하는 가겠나이다. 아멘. 나는 그 탁구 선수에 있는 양영대 선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선교사로 갔잖아요. 몽골인가 어디 가서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몇 개 땄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있으면 감독이나 코치를 얼마든지 뭐 여기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요.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영표 많은 사람이 왜 지금도 뜰 수 있는데 은퇴하냐고 물어요. 나는 이영표의 뜻을 알고 있어서 그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그분은 복음 접하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은퇴해서 하나님을 하려고 빨리 은퇴한 거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순종과 결단 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기능적이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이 탄생의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루었다. 제가 이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특징 말하라고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흔히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근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낮은 곳에 오셨어. 그게 성탄절입니다. 화려한 곳에 백화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어. 저는 누굴 도울 때도 정말 낮은 자를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자, 낮은 자를 돕고 싶어. 제가 어제도 이렇게 묵신방 갔다 왔습니다만 가니까 그 구세군 남비가 변함없이 등장해서 땡크라 또 어떤 데는 또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찬송도 부르면서 또 모금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의 정신이다. 추운데 벌벌 떨면서 모아서 누구를 위해서? 낮은 자를 위해서 쓰기로.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런 불상사가 나오죠. 우리가 성금을 냈어요. 뭐 누구를 도우라 성금을 냈는데 그 성금을 이상하게 쓰는 공무원들 보이죠? 그럼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요? 불이 끓어. 아니 저것들 그냥 아니 코모도 애들까지 다 성금을 내가지고 그게 뭐 돈이 있어서 내는 겁니까? 정말 돕겠다는 마음으로 냈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됐어요. 나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제 구세군 그 목사님들 그 우리 뭐라 사관이라고 부릅니까? 부른 칭호가 다릅니다만 그리고 그 목회자를 초기파제 모일 때 그분들 만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목사님, 사관님, 기독교 희망은 구세군에 있습니다. 격려해드려요. 그럼 다른 미다 사람들이 은근히 기분 나쁜가 하더라고요. 기분 나쁜지 말든지. 기독교 희망은 구세군에 있습니다. 구세군 내가 한국 기독교 교회의 희망이라고 내가 막 칭찬해줍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뭐 북한도 성경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한국 기독교는 권력의 편만 서 죽던지 말던지 관심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그 당 지지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맨날 지지하고 약한 자는 관심이 없어. 사람이 자살해주고도 관심 없고요. 자리에서 쫓기다도 관심 없고요. 교회가 그렇게 붙잡혀있으면 희망 없습니다. 끝이에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끝. 그런 종교는 교회는 항상 지구촌에서 사라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를 때려 부셨어요. 돌 던지고. 프랑스의 여러분 혁명 때 노트르담 사원에 갔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광장을. 깨진 유리가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수를 안 했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바로 캐톨릭이 귀족 편에 늘 쓰고 농민들 가난한 자 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성당에다 돌을 던졌다고. 러시아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세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물만 있지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절대 항상 교회는 낮은 자편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나중에 모셔주셨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왕, 대통령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13차례 나라 좀 상태로 지금 내년 되면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대학생까지 들고 이래서 그러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때를 줄 모르고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여러분요. 개표하는 날 어떤 하감에 시도핀 박근혜 씨를 봤다고 해요.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불의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화려함! 그거 거기 멀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낮은 곳에 가야 됩니다. 낮은 곳에 가야 돼요.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희망이 있어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를 기뻐하는 자 중에 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어. 낮은 곳으로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말합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인카네이션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의 진리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고통 가운데 비탄 가운데 인간을 내박쳐놓고 생명체를 내박쳐놓고 구경만 한다. 그 신은 나는 신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설령 그 신이 내 앞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인정 못해. 그런 신이 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오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는요 긍휼이 하나님의. 그러면 긍휼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성령의 교제나 하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긍휼이란 말이요. 이 헬라어로 스프랑케나란 말이에요. 스프랑케나. 근데 원어의 의미가 뭐냐? 내장한 말이에요. 내장. 사람이 내장이 있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의 뜻이 내장이라는 단어 어원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것을 긍휼히 여길 때는 먼저 뭐가 느껴요? 내 내장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아이고 심장 터져. 심장 터져. 우리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환장하겠네. 환장이 무슨 뜻이에요? 장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애간장 먹네. 저 쓸데없는 놈. 전부 다 없는 아니 내장하고 비교해 내장. 그럼 뭡니까?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이 이 내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죠. 한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픔을 바라볼 때 내 내장이 아픈 거예요. 긍휼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류를 바라보실 때, 불쌍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내장이 아픈, 내장은 없으시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속이 아프신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나도 아파야 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한다 하더라고. 안녕 못하죠 당연히.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더 저 멀리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다른 나라의 색깔이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른 다른 민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으로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내 가정을 나눠주면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내 아들을 주리니 아멘. 내 아들을 주리니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해봅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